자, 오늘 이제 우리 디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는 짧은 서신이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이제 어떤 성경적 교리가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디도서 강의의 주제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자, 오늘 여러분은 이 신학 용어를 한번 잘 이렇게 공부하면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교환해 보세요. 자, 디도서 3장에서는 자, 바울이 어떤 진리를 부각시키냐면,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이 땅에 베풀어짐으로써 그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독특한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지난 시간 강의를 떠올려 보시면 주님이 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었냐?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2장에서 나온 대로. 자, 그럼 이제 3장은 뭡니까? 자, 우리가 그런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란 얘기죠. 예. 정말 우리는 불의하고 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것이다. 그걸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교환을 보면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 우리가 본디 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이렇게 구원받았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거죠. 요새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뭔가 행위가 의로워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데, 성경은 신약 성도들이 행함이 아닌 오직 뭐로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됨을 말씀한다 이거죠. 자, 특히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성도들은 자, 불결함을 어떻게 씻었어요? 중생으로 씻었다. 여러분,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오늘 잘 다시 한번 유념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영어로 regeneration이에요. regeneration. 예.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에는 자기 어떤 노력이나 어떤 자기의 공로가 조금 더 들어가지를 않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 보기 전에 여러분 거기 4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보면요, 그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이렇게 나오죠. 바로 앞에 절에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아주 바울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4절에 하나님이 그래도 인자하셔서 사랑하심으로 이제 어떻게 했냐? 5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자, 뭐로 씻었어요? 중생이다라는 거죠.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자, 뭐를 통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7절에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자,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요? 상속자들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1번을 보십시오. 방금 5절에 읽었던 대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자, 이거는 명백한 신약 성경 교리죠. 왜냐하면 구약에는 의로운 행위가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렇죠? 하지만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벌써 딱 기저로 깔고 있는 게 뭐냐? 절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교리다 이거죠. 자, 괄호 1번. 자연인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대다수의 종교에 귀의하거나 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구원받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타 종교는 타 종교의 어떤 신과 자기네 교리가 있고,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똑같은 그런 사상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뭐 시키는 거 열심히 하나님 이름으로 하면 의로워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의 교리는 뭡니까?
스스로의 노력과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갈 뿐이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셔서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예.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괄호 2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도 못을 받고 있는 게 뭐예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뭡니까?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그죠? 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요, 이 불의하고 악하고 무도한 인간들이 무슨 수로 깨끗해지고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으니까 진짜 그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을 용서하시고 또 어떤 인간을 구원하신 데 있어서는 그 인간에게 뭔가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렇게 미치지 못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비하심을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이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구원할 길을 마련하신 거죠. 예. 그럼 인간이 할 일은 뭡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까? 예, 제가 믿겠습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밑에 예시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에베소 2장 8구절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하죠. 예. 밑에 로마서 3장 27절도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뭐에 의해서니라요?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믿음의 법.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가 아니구나.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독특한 백성? 심지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 그게 너희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좀 괜찮지 않았나요?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이거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얘기죠. 예. 자, 그 점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자, 2번.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심오한 그런 교리를 제시합니다. 자, 2번 보시면 5절에 자, 뭐로 됐다 그랬어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자, 우리를 새롭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중생과 성령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예. 자, regeneration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2번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뭐냐?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디도 3장 5절에 그렇죠. 이게 중생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단어 하면 이 불교도들이 뭐 이게 이 민중을 중생이라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접근하면 이해가 쉬워요. 자, regeneration인데 이거를 개개인, 죄인에게 있어서는 중생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했고, 자, 또 하나는 뭐냐? 이 지구 있죠. 이 세상. 이 세상을 regeneration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기해서 성령님이 나타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새 세대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온 거죠. 27절, 28절에 좀 헷갈리는데, 자, 새 세대 바로 뭐냐면 지금 지구에 사는 현 세대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된다. 즉 지구가 뭐냐면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새 세대는 뭐냐면 땅이 새롭게 되는 때예요. 그럼 여러분은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바로 뭡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있던 세대를 종료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구는 뭡니까? 세상은 새로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경에서 이 리제너레이션, 이 용어를 두 부류에게 적용을 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새로이 태어나는 거란 얘기죠. 첫째가 뭡니까? 우리가 방금 봤던 중생, 바로 죄인 개개인이 새로운 출생을 하는 거란 얘기죠. 바로 이게 거듭남인 거죠. 네. 그래서 죄인이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용어로 또 뭐라 쓰는 거예요? 중생, 리제너레이션 쓰는 거예요. 왜? 영이 기존에 처음에 있던 영이 죽었잖아요. 그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은혜로 구원받죠. 그 순간 그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이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어때요? 생명을 주니까 새로이 태어나는 거죠. 새로운 출생이기 때문에 그를 영어로 리제너레이션,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렇게 쓴 거고, 우리가 한글로 표기할 때는 우리 개개인, 죄인 개개인 안에서 다시 출생하는 거가 중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예. 왜? 거듭나는 거니까. 예. 우리는 한 번 태어났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로 태어나는 거와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표기로 중생이라는 단어를 채택을 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다시 태어나, 거듭남을 말하는구나. 예. 다시 태어나는 거.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에 새 세대. 왜 천년왕국이 새 세대냐? 이게 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에 나중에 공부할 텐데, 바로 왜 그러냐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은 어땠어요? 죄가 없었고, 그 타락하기 전에 죄가 세상에 안 들어왔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죄가 생겼죠. 근데 저주는 아담과 자기 아내와 후손만 받는 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다는 말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 와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땅이 저주받은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상태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세대란 말 쓰는 거예요. 그게 땅이 새롭게 되는 것을 리제너레이션, 새 세대란 말로 마태복음에 기록한 이유가 그거예요. 즉 천년 왕국이 뭔 거예요? 이 지구, 땅을 봤을 때는, 세상을 봤을 때는 새롭게 태어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제너레이션은 땅에다가 적용할 때는 새 세대라는 단어로 성경에 제시가 되는 거고, 죄인 개개인이 거듭나는 것은 중생으로 지금 본문에서 적용이 되는 거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괄호 1번,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남을 의미한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자, 이게 중생을 알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게 좀 약간 특이한 게, 그냥 중생이 아니라 중생의 뭐라 그래요? 시스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생은 어떤 무슨 인격을 가진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중생의 시스미라는 것은 자기가 뭔가 거듭난 다음에 뭘 어떤 걸 해서 내가 씻어지는, 그게 아니라 중생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불결한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의롭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생을 했을 때 그냥 영이 살아났다, 다시 그 개념이 아니라 그 죄인이 어때요? 거듭나는 순간 어때요? 불결한 죄인이었는데 깨끗해진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 죄인이 깨끗이 씻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이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지 어떻게 된 거예요? 거듭나는 것 따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은혜로 구원받는 동시에 거듭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여기서 중생이 씻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그래서 이것은 누가 행하시냐?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란 얘기죠. 이 중생의 씻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육신으로부터 그의 혼을 분리시키는, 그래서 뭐를 의미한다? 영적 할례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거기 6장 11절에 나온 대로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잘 보세요,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그 다음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씻음을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은 육신은 죄성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결함에서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영적 할례라는 개념이 뭡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원래 죄의 몸이 그 사람이 자체인 혼하고 붙어 있었는데 이게 수술을 통해 어떻게 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죠. 딱 갈라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징하는 혼은 완전히 그 불결함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죄인이 딱 영이 살아났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 불결한 죄인이 깨끗하게 된 거다. 바로 영적 할례를 통해 깨끗하게 된 거다. 그 일을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걸 한다 이거죠. 그걸 씻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맨 밑에 괄호 3번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다음 페이지죠. 죄의 성품인 이 옛 성품의 아담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만 있었고 아담의 옛 본성이 육신만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는 새 본성이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 게 우리 영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새롭게 하심은 거듭남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몸의 구속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영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어떤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어떤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는 완벽하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죠. 새 사람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전에 강의했죠. 에베소 4장 22절 24절도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 밑에 고린도서 4장 16절도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자 우리의 뭐가 썩어져요? 겉사람이 이제 바로 우리 육신이거든요. 육신은 어떤 거예요? 나날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나날이 이렇게 노쇠해져 가는 거죠. 예. 그게 우리 겉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오히려 날마다 어떤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란 얘기죠. 예. 바로 이러한 놀라운 새롭게 하심의 역사, 우리를 깨끗이 씻는 역사, 이거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하심에 따라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된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7절에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자,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요?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지난 시간 2장을 공부할 때는 독특한 백성으로 산다 그랬죠. 자, 이번에 우리에게 또 어떤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상속자다 이거죠. 왜 우리가 상속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 상속의 권리는 자식이 갖는 거예요. 아들이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은 거는 그냥 야, 너 지옥 가는 거 불쌍하니까 그냥 건져줄게.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 얘 지옥 안 간다.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단순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다 값없이 주실 것을 다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 일환이 뭐냐? 상속자까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상속자. 은혜로 의롭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뭐예요? 영원한 생명도 선물로 줬죠. 그뿐만 아니라 상속자까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권이죠. 자, 그래서 괄호 1번에 이건 방금 제가 설명했죠. 우리가 지옥의 형벌로부터만 영원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은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잠들었다. 예. 이제 잠자러 갔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깨어난다는 거죠.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말 안 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잠드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성경적인 거예요. 왜요? 생명이 끝난 게 아니니까.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다만 영원한 생명이 아직 실현이 안 됐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실현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예. 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약속받았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상속자들이다 이거죠. 바울은 자녀이면, 즉 그리스도인이면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상속자는 두 가지 신분이 있음을 일찍이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밑줄 친거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신분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지는 신분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됐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자동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어떤 신분이 있어요? 공동 상속자다 이거죠.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신실한 어떤 믿음의 생활과 섬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 조건이 붙잖아요. 누구와 함께한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공동 상속자. 그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상속받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상속받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통치권밖에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거기 괄호 3번에 나온 대로 구속받은 몸. 그렇죠? 여러분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은 어때요? 자동으로 변화되죠. 거기에 여러분 돈 내야 돼요? 뭐 보험 가입해야 돼요? 아니라고요.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 분양권 사야 돼요? 아니라고요.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받는 상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괄호 4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은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뭘 해야 될까요? 같이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이 땅에서 환대받았나요? 아니죠. 오히려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박해도 당하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어때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아, 난 못 견뎌요. 나 그걸 안 받아요.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공동 상속자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저 그런 조롱 받겠습니다. 저 그런 멸시 당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지만 보상으로 바로 이 신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 천년 왕국에서 통치한 땅과 성읍을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 공짜로 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고 나서 야, 이제 됐다. 볼일 다 봤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너 그거 해라. 이 땅에서. 사역에 부르심 받은 종은 사역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쉬울까요? 여러분 화장지 풀리듯이 막 순탄하게 잘 될까요? 아, 복음 한번 전했더니 막 수천 명이 동시에 구원받고 막 이러던가요? 네? 아,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인데 그냥 그냥 한 시간 만에 다 풀리나요? 그런 일은 고난이 없겠죠. 고난이라는 게 왜 있겠어요? 막히는 게 많으니까. 방해가 많으니까. 박해도 오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지 않도록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고 방해하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뿌리치고 이기고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고난이고 힘들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인내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니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가 된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것도 상속자들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다른 서신서, 예를 들어 뭐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온 대로 또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온 대로 거기에 본다면 우리가 견뎌야 된다 이거죠. 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이 땅에서 어떤 미움과 박해와 고난이 와도 진리를 포기하지 말고 그 진리를 붙들면서 인내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그래서 온전한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디도서 3장을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디도서에서도 여러분한테 강조했다시피 목회 서신이잖아요. 자, 목회자의 자격에 대한 요건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뭐냐?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뭔지를 디도서가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독특한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예. 그 선한 일은 왜 하는 거냐? 구원 때문이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상을 위해서, 유업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특히나 사역자라면 어떻겠어요? 그걸 더더욱 바라야죠.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환대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거 생각한다.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기 목회서실에도 그런 걸 강조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사역자, 목사라면 더더욱 선한 일에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목사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 점을 여러분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빌레몬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그냥 한 장으로 된 짧은 서신이고, 또 저는 예전에 한번 빌레몬서 한번 다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교리, 이 진리만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빌레몬서 1장에서는 참 우리의 눈에 띄는 그런 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바로 뭡니까? 전가예요. 전가. 인뷰테이션. 그러니까 여러분이 빌레몬서 이 한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뭘 발견할 수 있냐? 딱 한 가지 보면 되는 거예요. 전가. 죄인이 갚아야 될 죄를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넘긴 거죠. 그렇죠. 바로 전가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내용 한번 기억을 여러분이 이제 곱씹어 보면서 여기 이제 교환 한번 보세요. 자, 빌레몬서 서신의 성격이 뭡니까?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럼 바울은 왜 빌레몬한테 편지를 했냐? 그 빌레몬 밑에 있던 노예 오네시모를 중지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였단 말이죠. 주종 관계가 엄격합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권리가 없어요. 주인 밑에서 살고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노예가 주인이 싫다고 해서 도망을 치면요, 중범죄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 노예가 만약 잡히잖아요? 그럼 진짜 끔찍한 형벌을 받습니다. 자, 근데 오네시모는 뭐냐? 그 그리스도인 빌레몬의 밑에 있던 노예인데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 회심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단순히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서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귀한 동역자까지 된 거예요. 자, 이제 오네시모가 그 바울에게 참 많은 도움을 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는 어때요?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왜냐? 이제 빌레몬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바울은 영적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레몬한테 야, 찍소리 하지 마. 이제 앞으로 얘는 내가 데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원칙을 따른다.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 땅에서의 권리는 너에게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너한테 돌려보낼게. 다만 너는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오네시모는 단순한 너의 노예가 아니다. 너와 나와 똑같은 뭐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게 빌레몬서예요. 그러면 이 사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네가 이 사람의 과거를 갖다가 캐가지고 정죄하고 그럴 거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인데. 당연히 우리는 답을 알겠죠. 그렇죠? 바울은 바로 그거를 중지하는 거예요. 내가 오네시모를 다시 너한테 돌려보내는데 너는 그런 오네시모를 이제 어떻게 해요? 옛날 그거 생각해가지고 막 열받아서 막 이게 아니라 너는 오히려 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고 특히나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다.
자, 빌레몬이 그런 바울의 당부를 들었을 때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빌레몬의 그런 행실을 본다면 당연히 순종했겠죠. 그렇죠? 특히나 여기서 놀라운 그런 제안을 바울이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 야, 오네시모가 너한테 그렇게 빚이 많냐? 그러면 그 빚 나한테 넘겨. 그러면서 바울은 동시에 또 뭘 얘기하냐면 나도 너한테 받을 빚이 많은데 내가 대신 너한테는 그걸 묻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까요? 빌레몬이야말로 바울에게 가장 큰 빚을 졌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았잖아요. 영적인 빚은요,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인 빚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뭡니까? 바울이 자신 있게 제안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오네시모한테 뭔가 받아야 될 게 있어? 나한테 넘겨. 내가 대신 오네시모 대신 갚아줄게. 이거예요. 자, 오네시모가 원래 진 빚이에요. 그거를 누가 갚는다 그래요? 바울이 갚는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걸 가져가죠. 오네시모가 진 빚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네시모는 어때요? 바울은 빌레몬 관계에서는 깨끗하잖아요. 그 깨끗함이 오히려 오네시모한테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신학적으로 전가라는 거예요. 전가. 바로 이 그림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 사이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1번 17절에 자, 거기 빌레몬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를 뭐와 같이 영접하라 그래요? 나와 같이 영접하라 이거죠. 예. 빌레몬이 바울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당연히 깍듯이 대해야죠. 그랬듯이 오네시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1번. 자,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죠. 근데 여러분 노예가 무슨 돈이라는 게 여비라는 게 있겠어요? 오네시모가 홀몸으로 도망쳤겠어요? 아니죠. 아마 빌레몬에게서 얼마의 경비를 훔쳐갔을 수도 있어요. 왜? 돈이 있어야 자기가 어딜 도망가서 어디 이동을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어때요? 빌레몬이 볼 때 아 그래 얘 다시 오는 거 받아준다 쳐도 나한테 훔쳐간 돈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다 갚을게 이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볼 때 바울이 돈이 많았을까요? 바울 자신도 뭐 돈이 별로 없을 건데 근데 어때요? 당당하게 내가 갚을게 나한테 넘겨 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특권을 사용해서 그가 빌레몬에게 베푼 영적인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빌레몬이 그의 물리적인 필요들을 충당하게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즉 바울은 사도 아니에요. 오늘날 따지면 영적 지도자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를 섬겨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성도들은. 그걸 영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졌죠. 그렇죠. 아마도 바울은 빌레몬을 구령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빚은 어떤 물질적인 효과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죠. 그렇죠. 바울은 그 점을 근거로 빚을 이렇게 받겠다고 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가장 큰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장 놀라운 걸 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그런 종한테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빚이 진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내가 그래 나는 그걸 너한테 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난 너한테 받을 게 더 많지만 나는 안 묻겠다. 너 오네시모 받아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18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그 핵심 교리가 담긴 구절이에요. 18절 만약 그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넘기라 이렇게 말하죠. 예. 자, 그래서 전가 임퓨테이션의 아름다운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괄호 1번 보시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여기 한번 보세요. 전가는 죄인과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의, 죄인은 그냥 불이 그 자체죠. 이걸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죄인의 모든 불의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완벽한 의는 어떤 거예요? 그 죄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완벽히 의로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거예요? 그런 죄인들의 불의를 그분이 가져가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전가입니다. 예, 은혜죠. 자, 여기 빌레몬서에서는 바로 어떤 그림을 보냐. 자, 여기서 보시면 빌레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냐? 바울이 있는 거예요. 자, 오네시모는 분명히 빚과 죄가 있어요. 그렇죠? 오네시모 빌레몬에게서. 빌레몬은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일로 와. 이거 치러. 그런데 지금 어떤 거예요? 바울이 중재하면서 빌레몬한테 얘한테 받을 거를 어떻게 하라? 나한테 넘기라. 내가 갚겠습니다. 자, 바울의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인물을 보지 말고 위치를 보세요. 바울의 위치는 정확히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가져갔으니까. 자, 그럼 빌레몬의 위치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위치인 거죠. 아버지 하나님 위치. 왜? 아버지 하나님 죄값을 물어야 되거든요. 공의로우시니까. 근데 이 죄값을 아들 하나님 어떤 거예요? 이 오네시모라는 죄인의 것을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내가 갚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림을 여러분이 어떻게 더 이거를 통해 은혜를 받으려면 이 오네시모라는 위치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내 이름을 넣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이 흉악한 죄인한테서 죄의 빚을 받아야 돼요. 너 죄값 치러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어떤 거예요? 아유 아버지, 이 아이가 갚아야 될 거 이거 다 나한테 주세요. 내가 다 갚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그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제가 거리 설교할 때도 그 거리에 있는 죄인들한테 바로 이걸 예화로 드는 거죠. 당신들은 지금 다 빚을 지고 있다 이거예요. 당신들은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죽음이고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은 어떤 대가도 없는데 그냥 자신이 친히 여러분의 빚을 가져가서 갚아주셨다 이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빚 갚아주면 어때요? 여러분 그거 갖고 그거 부인할 거예요? 아 됐어요 내가 갚을 거예요. 그럴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누가 대신 갚아주면 땡큐죠 그냥. 아이고 누군지 몰라도 고맙네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전가의 그림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로마서 4장 거기 5절부터 8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는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뭐로 여겨져요?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잘 보세요, 주께서 죄를 어떻게 안을 사람이요?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이거죠. 자, 바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특히나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것은 바울이 이 과거의 잘못과 죄가 있는 이 오네시모를 중재하려다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지고 있는 것을 대신 내가 져야겠구나.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신약 시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래야 구속받는다는 것은 이 아름다운 진리를 보여준다. 그 점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빌레몬서는 그렇게만 여러분 알고 우리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